우리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 우리 앞뒤 좌우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참으로 멋지십니다. 예, 제 시선을 빼앗아 버리셨네요. 예.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뭐랄까요? 관심을 빼앗는 첫 번째 관문이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 눈입니다. 눈. 우리 시선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유혹을 받게 되고 그런 것이죠. 눈을 통해서 유혹을 받아서 요즘 여러분 눈을 통해서 여러분 시간을 빼앗기고 있으시죠? 예, 회개해야 돼요. 회개. 예, 저부터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눈을 통해서 우리 조상 아담이 인류의 죄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의 청교도 작가 존 버년이 쓴 책 가운데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우리 사람의 영혼을 하나의 도성으로 묘사하고요. 마귀는 사탄 디아블루스가 이제 이 도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마음으로 들어오는 관문이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디아블루스가 좋아하는 관문이 바로 눈문입니다. 눈문. 그 눈을 공격하면 이 눈만 공략되면 이 사람의 마음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아블루스가 그 눈문 앞에다가 아주 화려한 황금으로 된 갑옷을 입은 병사들을 딱 진열하고 그리고 멋진 그리고 탐심과 두려움을 자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상적인 것들을 배치하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만큼 사람의 시선을 빼앗으면 순식간에 사람의 성벽이 무너질 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의 눈문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에 많은 종교고 관심을 기울이는 게 뭘까요? 세상의 많은 대부분의, 아니 모든 종교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종교는 없습니다. 심지어 유대교도, 심지어 이슬람도 그들이 만들어낸 이 두루마리 같은 것들을 우상시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좀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이 십자가를 또 우상시하는 경향이 또 없지 않아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을 강탈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런 조각된 우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종교심을 자극해서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중국에 가면 불상이 무려 128m 되는 불상이 있답니다. 여러분, 그 앞에 서보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저는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설악산에 가니까 그 벽에 엄청난 큰 불상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 또 높이가 돼봐야 한 30m 정도 될까요? 20m 될까요? 근데 그 앞에 서보니까 야, 대단하더라고요. 진짜 없던 종교심도 생기겠더라고요. 그런데 128m래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의 시선을 빼앗고 강탈하는 것, 이게 종교가 하는 일입니다. 종교가.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돌을 깎아서 만드는 것이 아닐지라도 이 첨단 과학이 만들어낸 이런 구조물들이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눈부시게 발달해가지고 이 기술이 만들어낸 이 가상의 세상에 우리 모두 다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엊그저께 드라마를 몇 개를 정주행했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가요 100% AI로 만든 드라마더라고요.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세상에 너무 퍼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시선으로 여러분에게 이 설교의 포문을 여는 것은 예배의 본질은 바로 바라보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뭡니까?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그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신앙인지 이것이 미신인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앙과 미신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은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신앙은 누구를 위하여 믿느냐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믿느냐. 만약 나를 위하여 믿는다면 그것은 신앙일까요? 미신일까요? 미신이에요. 너무 잘하시네요. 예.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 믿는 믿음이 뭐냐면 사실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위하여 믿는다는 나 자신은 너무 볼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만들어내고 그 대상에게 좋은 나, 행복한 나, 형통한 나를 투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지만 우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상에 투영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미신이란 것입니다. 신앙은 뭡니까? 말 그대로 믿고 그 대상을 바라보는 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미신적인 요소가 있다면 과감히 던져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십계명을 마치고 이어져 나온 본문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로 나온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뭐 하라고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라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세상을 탈출해서 광야로 나간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신앙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도 그 예배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라고 주신 계명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떠나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떠나서는 우리의 신앙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반복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고 또한 이 예배가 너무나 쉽게 더럽혀질 수 있기 때문에 재차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잘 깨닫고 참된 예배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예배하라 하는가?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합니다. 아멘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뭐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상을 만들고 그러니까 뭔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우상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원문을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로라고 하는 부정어입니다. 이것은 아주 강력한, 영어로 말하면 must not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너는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고 너를 위하여 만드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너를 위하여 하나님을 조작하거나 너를 위하여 신을 만들거나 형상을 만들거나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우상 숭배가 뭐라고 했습니까? 미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
우상숭배요, 미신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2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나를 비겨서, 나를 빗대어서 금이나 은으로 치장하지 말고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손으로 조작되고 이용될 분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찾고 잔소리하지 아니하고 복만 주시는 분, 내 성공을 보장하시는 맞춤형 하나님,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자주 요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너희를 위하여 하는 이들을 멈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24절에서 자막 볼까요? 내게 토단을 쌓으라. 25절에서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26절에서는 층계로 오르지 말라.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토단은 뭡니까? 토단, 흙으로 만든 제단입니다. 돌을 쌓아야지 제단이 높아지잖아요. 피라미드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토단은 쌓아봐야 한계가 있습니다. 그 반경이 넓어질 만큼만 올라갈 뿐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 어떻게 돼요? 다 쓸려져서 낮아지는 가장 낮은 단을 토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흙제단은, 토단은 오직 하나님만 남는 제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 뭐만 남아요? 하나님만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또 제단을 높게 쌓아 계단을 만들지 말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계단을 만들어서 너희 하체를 보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뭐 노팬티였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높게 지으지 말라라는 거예요. 높이 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높이 쌓아서 사람이 돋보이거나 사람이 그 웅장함에 그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지 아니하고 강탈되도록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것이 위대하고 커서 우리 시선이 빼앗기면, 하나님께 바라봐야 할 우리 시선이 그것에 강탈되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듬지 않은 돌로 나오지 말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듬은 돌은 뭡니까? 잘 다듬은 돌, 화려한 것이죠. 잘 다듬어서 예쁘게 깎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돌은 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지구라트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단입니다. 제단. 높이 쌓은 제단. 뭐 캄보디아에 가도 엄청난 게 있고요. 세계 곳곳에 있는 이런 지구라트 보면은 여행해서 가보신 분 아시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잘 조각되어 있고, 거기서 우리의 종교심이 날 수 있을 법합니다. 다듬지 않은 돌이란 바로 이런 것들이란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가야 될 시선을 이런 것들로 시선을 빼앗는 것,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시선을 빼앗는 모든 것들은 다듬은 돌인 것이죠. 유럽의 성당을 가보셨습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가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당에 그 유명한 성당들 있잖아요. 성 베드로 성당이라든지 뭐 피렌체 성당이라든지 노트르담 성당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여러분 거기서 어떤 회심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거기 가시는 이유가 뭐죠? 거기에 뭐 미켈란조가 뭐 천지창조를 그렸대 하면서 뭐 다비드상이 있대, 그거 보러 가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당이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당은 졌지만 거기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은 뭐만 보입니까? 그 문화 작품들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사람이 부각이 되거나 다른 것이 부각이 되어서 하나님께 향하는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자꾸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됨이 마땅하겠지만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시는 내용들은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경고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배를 잘못된 방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덕을 끼치지 못하거나 올바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관점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 화려함을 추구하고 조명과 음향과 시설과 프로그램에 몰두하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잘 해내려고 하다 보니까 더 중요한 바 이웃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앞에 서는 사람이 너무 요란하면 안 됩니다. 찬양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서 있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성가대 가운이 나올 때 그 유래가 이렇답니다. 처음에 성가대를 섰는데 제각각 옷을 입고 왔는데 어떤 사람은 되게 가난하고 너무 허름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참 부자의 면모가 다 겉으로도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눈으로 보고 사람들이 자꾸 보이니까 그 사람의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입힌 것이 가운이에요. 가운.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이 도드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입힌 것이 가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미가 확대되어서 성의가 되었죠. 목회자가 입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의 허물은 다 숨겨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성의 목회자 가운을 입혀주신 거죠. 그런데 어느덧 이게 거룩한 옷이 되어서 성가대 옷을 입으려면 몇 개월 연습을 하고 열심히 출석하면 이제 거룩한 예식을 하죠. 입혀주는 그런 일을 하죠. 여러분, 가운의 목적은 인간을 덮는 것입니다. 인간을 가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주목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운의 역할인 것이죠.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사람이 주목받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주목받으면 반드시 부패합니다. 반드시 교만합니다. 칭찬하고 싶어도 참으세요. 제가 칭찬받은 일을 혹시 하게 되면 참으세요. 대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하고 크게 응답해 주세요. 그게 가장 저에겐 큰 격려고 응원입니다. 사석에서 칭찬하거나 사탕 발린 이야기 안 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와 찬양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만 선명하게 남도록 드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단, 토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봉사와 사역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예배보다 앞설 때가 있습니다. 나의 충성과 교회에 대한 애착이 앞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칭찬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드러납니까? 거기에 하나님 계십니까? 나의 충성도, 나의 헌신도, 내가 소위 거룩하게 여기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가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요, 세상 나라 이야기라서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벨탑 사건은 잘못된 종교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이
이 두 구절 안에 우리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만들자, 우리가 굽자, 우리가 건설하자,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또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예, 총 7번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신앙의 중심이 뭐란 겁니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드러나고 인간이 중심이 되고 자기 나름의 신앙이 무슨 신앙이라고요? 바벨탑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위해 닿겠다고 그 탑을 쌓는 것입니다. 신의 경지에 이르겠다고, 신앙의 경지에 이르겠다고, 믿음의 경지에 이르겠다고 열심히 신앙을 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온통 사람만 있습니다. 그게 바벨탑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벨탑 쌓는 일이 되지 않도록 폭풍 가운데, 번개 가운데, 구름 사이에서 주님께서 임하셔서 무섭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가는 길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오직 토단으로 제단을 쌓고 오직 하나님만 남도록, 할렐루야, 계단을 만들어 높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도록, 다듬지 않은 돌로 나와라, 오직 하나님만 주인이 되시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바라보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예배입니까? 있는 그대로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있는 그대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듬지 않는 돌로 나오래요. 정을 쪼아서 다듬은 돌은 부정하대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이 다듬지 않는 돌, 즉 있는 그대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다듬은 돌은 어떤 돌입니까? 가식으로 나오는 돌입니다. 가식. 예, 꾸미고 숨기고 포장하고 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내가 솔직하지 않고 얼굴에 가면 쓰고 다니는 게 여러분 편하십니까? 내 속은 막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편한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괜찮은 척, 이거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가면 쓰는 삶이. 오늘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정으로 쫀다 할 때 이 정이 원어로 보면은 칼입니다. 칼로 다듬지 않는 돌 정으로 쪼지 말라는 거예요. 칼로 다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쓸데없이 칼을 들어서 꾸미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힘과 열정으로 내 공로로 구원과 복을 쟁취하려고 나를 깎아내는 그런 율법주의의 칼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제가 볼 때는 참 솔직하지 못하고 뭔가 투명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투명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큼은 투명하지 않고 솔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져야죠. 그러나 여러분의 힘으로 거룩해지는 겁니까? 그렇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내가 거룩해진 척 해야만 이 공동체에 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거룩하게 보여야 하고 평안한 척 해야 하고 다 가진 척 해야 되고 아무 문제 없는 척. 뭐뭐 하는 척 하면 여러분 어떻게 문제 해결을 받겠습니까? 뭐뭐 하는 척 하면 어떻게 치유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어리석은 죄는 다듬은 돌로 나오는 것입니다. 괜찮은 척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는 척 폼잡는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그럴싸하게 폼잡다가 정작 아무 은혜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구경꾼이 아닙니까? 구경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요, 누구냐? 바로 있는 그대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그 더러운 부정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와서 그 거룩한 옷을 붙잡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밀치는 그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진짜 배기로 나온 그 여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다듬지 아니한 돌로 나온 그 여인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러 오셨는데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의로운 척 하십니까? 그렇게 경건한 척들을 하십니까? 내가 죄인의 모습을 탄식하면서 엎드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병든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주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니까요. 그러나 내가 괜찮다 얘기하면 주님은 쓸데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 용서가 일어납니다. 그런 공동체는요, 죄인임을 고백하면 모든 사람이 다 용서해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프다 할 때 우리 주님이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그 치유에 동참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솔직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은 바로 이런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편 51편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바로 상한 심령이란 것입니다. 이게 예배 소통이 일어나는 포인트라는 거예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자 천사가 제단에서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찢으면서 다 용서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선언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에게서 떠나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은 오히려 다가와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반대로 주님이 만나주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 같은 사람 아닙니까? 바리새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가면 쓰고 나온 사람들을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욕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개가 많으니까 개를 가지고 욕하고 거기는 뱀이 많아서 뱀으로 욕한다고. 여러분, 가식은 주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또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또 하나가 뭡니까? 회칠한 무덤입니다. 회칠한 무덤. 예, 겉에다가 회를 칠해서 아주 무덤을 아름답게 장식해요. 그러나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썩은 시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는 주님께서는 부정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부정하다. 회칠한 무덤은 바로 다듬지 않은 돌과 같은 것, 다듬은 돌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기준에 놀아나고 억지로 가면을 쓰고 나를 다듬고 꾸미다 보면 영적으로 탈진하고 참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가 없고 힘듭니다. 사람을 의식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위선이라는 회칠을 집어 던지시고 내 연약함 그대로 정으로 쪼지 아니하는 그 나의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절대 기쁨을 누려라. 하나님을 누려라. 야,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예배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2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예, 이렇게 토단을 쌓고 번제, 우리의 헌신이죠.
그리고 화목제,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우리에게 드리라. 예배를 그렇게 드려라. 너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려라. 그러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서 내게 임하여, 누가 임하여?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여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이 뭡니까? 복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신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기쁨과 하나님 기쁨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세상의 기쁨은 가변적이라는 것입니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 여러분의 기쁨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우리의 기쁨이 되죠. 또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기쁘십니까? 돈이 많이 벌고, 재물이 충만하면 여러분 기쁘시겠죠. 몸이 건강하면 기쁘시겠고,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또 권력과 힘이 있으면 기쁘시겠죠.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지낼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명예욕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들은요, 가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일의 슬픔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 때문에 기뻐했는데 자녀 때문에 지옥을 사는 삶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탐해서 권력을 얻어서 기뻤는데 그 권력 때문에 감옥에 가기도 해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 사람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은 이렇게 가변적입니다. 영원하지 않고요. 오늘 좋았으면 내일 슬픔이 다가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수영하다가요. 제가 수영을 좀 잘 하거든요. 25m 거리인데 숨 참고 저기 끝에 갔다가 잘할 때는 갔다가 올 수 있을 정도의 폐활량이 됩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 갔다가 오는 그 지점에서 막 숨이 차오르잖아요. 그러면서 뭘 생각합니까? 죽음을 생각해요. 죽으면 이렇게 숨이 차오르겠지, 힘들겠지. 그러면서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부활의 기쁨을 얻어서 다시 사는 은혜를 받았지만 어때요? 또 두 번 죽어야 돼요. 남들은 한 번 죽어야 되는데 나사로는 두 번 죽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주시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들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기쁨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어서 해결된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죠.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심판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찬송 부를 때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할렐루야. 그리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아갑시다.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이유는 그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누리는 삶이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빨리 나가는 것입니다.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방인들, 정말 야만 민족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되고 정말 속국으로 지낼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질문하고 따지고 묻고 그랬을 때에 이해하지 못했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하늘 성소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예배를 딱 보여주니까 그의 언어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자신을 얻으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박국 3장 17, 19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얻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이들의 삶에 있어서 이것도 없고 뭐가 없을지라도 영원히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19절 말씀이 너무 감동스러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여호와 자신이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가 힘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발을 사슴, 엄격하게 말하면 여러분 그 절벽을 타고 다니는 염소입니다. 염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인의 상황이 뭐냐면 바로 낭떠러지와 같은 곳에 있는 거예요. 미끄러져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니 그가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어때요? 그 염소처럼 그 가파른 절벽을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염소가 절벽을 뛰어다니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주시면 나의 삶은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나의 현실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가파른 절벽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것 같은데 나로 하여금 그곳에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그래도 소홀히 하시겠습니까? 이 예배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이 절대적인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옥토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의 변화보다 더 큰 선물인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말씀드려야죠. 이 아름다운 연합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할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밑에 어떤 존재로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정말 두려우신 분이에요. 언제고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하는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리면 그저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동전 뒤편에 뭐가 있냐면 그 십자가에 엄청나게 진노와 저주를 쏟아내으신 하나님의, 두려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고 살렸지만 하나님의 두려우심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를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구원받은 자가 내시는 그건 안도의 한숨이지, 내가 마땅히 받을 만한 것이었다라고 웃는 그런 코웃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나와 예배 드리십시다. 그럴듯한 것으로 우리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냥 상하고 깨어진 다듬지 아니한 돌로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십시다. 그럴 때 여러분은 세상이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절대 기쁨,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천대까지 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